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예레미야 45장의 내용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살펴본 내용처럼 예레미야에서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 이른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 전, 바로 멸망 직전,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직후에 있었던 여러 말씀들, 그 시기에 임했던 예언들과 또 그 예언과 관계된 여러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오늘 읽는 이 45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되면서 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바룩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몇 장에서 등장했던 인물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네리야의 아들이다, 또 스라의 형제라는 표현이 또 36장에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교회의 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명문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관계였을까 했을 때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을 기록했던 예레미야의 서기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또 예레미야의 아주 친근한 신앙적인 친구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복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대필했던 사람, 또 선지자의 메시지를 백성과 당시의 구관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함께 선포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주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이때가 605년이 돼요. 605년. 그래서 첫 번째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되면서 유다의 말기 접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때 이러한 일에 함께 이 바룩이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그가 어떠한 심경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 바룩이 한 말이죠.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노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말기에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해 가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그 내용들을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록하는 이 바룩의 심경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고통과 슬픔을 많이 느꼈던 그런 마음이다. 또 탄식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매우 힘들어하는 영적인 고뇌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분의 애원,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역사 심판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듣고 기록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신앙적인 고뇌와 영적인 슬픔, 탄식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자기 백성들에게 닥칠 일들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았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애통해했던 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의 친구였던 이 바룩도 바로 그러한 심경으로 그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4절, 5절에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대한 주권자시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또 가까이 작게는 사람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이 있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 이 말은 이 물리적인 빛과 어둠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하는 자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 혹은 이 평안과 환난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것을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세운 것을 한다, 또 심은 것을 뽑는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결국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더욱더 혼란과 어지러움에 빠져가는 이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노다, 진노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닥치게 될 그 재난은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룩을 향해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큰 일을 찾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큰 일을 찾지 말아라.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뭔가 다른 노력들을 도모하고 애를 쓰는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시는 이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어떠한 시도를 하고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부터 3절 내용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교만하지 않겠고 오만하지 않겠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요 다짐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영혼이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큰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분수에 지나는 어떤 노력들,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펼쳐간다든지 어떤 다른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마치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 아주 갓난 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서 충분하다 생각할 때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만족하고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처럼 나는 내가 다른 어떤 계획이나 어떤 것들을 하지 않겠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 131편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그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된다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어둡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 바룩을 향하여 너는 큰일을 찾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너를 맡겨라 하는 이런 말씀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진정한 구원자가 됨을 너는 항상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그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온전히 채워지기 전에는 모든 상황이 다 삐딱하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오히려 반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그분이 정하신 그 때가 차게 되면 그 때가 되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계속 거역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차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기 시작하는 때에는 에레미야와 그와 함께 그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소개받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어제도 소개했지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의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진흙구덩이에서 그를 건져내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들과 심지어 왕들, 지위가 높은 고관들이나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자들에게는 결국 마침내 이 재난과 심판이 그들에게
미쳤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위기의 때가 더 가까이 되어갈수록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손길을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듣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늘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의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바라보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 진정한 위로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흩어진 교회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힘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또 어둡고 괴롭고 힘겨운 시대 가운데서 아파하고 고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심령에 큰 고통을 느끼는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며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